이 책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3부작 중에서 나머지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다. 새로운 틀, 새로운 이해, 더 넓은 시야, 위대한 관념을 위한 준비다. 준비되었느냐? 라고 신이 묻습니다. 이에 닐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모든 종교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저주했습니다. 첫째,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니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답은 중점을 피하려고 하니까 잠시 접어두고, 진짜 문제는 히틀러가 잘못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있다. 난 우주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왔다. 히틀러가 악마라는 생각은 수백만 명을 죽인 사실에 근거한다. 맞나? 라고 묻습니다. 이에 닐은 당연히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소위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대한 지적이에요. 물론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상의 삶이 천국에서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죽음의 순간에 너희는 지금까지 맛본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 그런데도 우리는 토끼 브레어를 찔레던 불 속으로 집어 던져졌다고 여우 브레어를 버려야 할까? 이거는 어느 책에 나온 내용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 뒤의 삶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이곳에서의 우리 삶이 우리 의지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체험하고 배우려고 태어났습니다. 미친 불량배 때문에 삶이 잘려나간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닐이 말합니다. 이에 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는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을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더 넓은 시야로 넓혀본다면 삶은 태풍이나 지진 따위로도 죽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신의 행위이기도 하다. 내가 일어나기 원치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내가 맘만 먹는다면 너희는 손가락 하나 갖다 할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반대하는 일도 할 수도 없다. 우선 잘못된 죽음이라는 관념을 더 깊게 파보자면, 질병으로 죽으면 그건 잘못된 건가? 황당한 사고는 어떤가? 질병은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와는 분명히 다르죠. 사고도 마찬가지로 비극이긴 하지만 신의 의지에 속합니다. 우리는 신의 의지를 깨뜨려 보거나 알아낼 수는 없고요. 바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히틀러는 신의 의지를 거슬렀습니다. 라고 닐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걸 인정한다. 내가 히틀러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면 그가 그렇게 한 건 내 의지였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긴 합니다만 당신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에게 자유선택권을 준 것은 당신의 의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건 히틀러 그 자신의 의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다가왔다. 물론 네 말도 틀린 건 아니다. 너희 모두에게 자유선택권을 준 건 내 의지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를 벌받게 하는 건 내 의지는 아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있는 곳에 어떤 나쁜 것도 악도 없다. 전체인 하나가 있을 뿐이고 깨달음 체험만 있을 뿐이다. 내 세계의 존재 전체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 정리를 하자면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천국에 갔다. 지옥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의 잘못된 행동은 진화되지 않는 존재들의 행동, 그 행동들은 교정할 기회나 진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철없는 짓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그것이 크게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차이인 거지, 뭐 침팬지나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히틀러에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번데기에서 부한 나비처럼 지상의 속박에서 풀려났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간들은 단지 영혼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않고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완벽한데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신은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난 히틀러를 보낸 적이 없다. 히틀러는 너희가 창조했다. 히틀러는 너희의 집단의식에서 태어났다. 히틀러 혼자서 그 많은 짓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뭐 부대장, 그 아래 대장, 그것들을 통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전쟁을 치른 거지, 사실 이 사람 혼자만으로서는 이런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만약에 미친 사상을 퍼뜨렸는데 1000만 명이 동의했다면은 아마 넌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신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유비라는 사람이 있고 조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나라라든가 유교 문화 바탕이 된 나라는 이 유비를 좀 삼국지 영웅으로 생각한 면이 있고,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임기응변이라든가 나라 운영에 능숙한 조조를 더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가 먹고 사회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봐는 시점에서는 누가 더 뛰어나도록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옛날에는 뭐 조조가 나쁜 놈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조도 충분히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배트맨과 조커라는 이런 대립적인 라이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선한 존재가 무조건 좋은 사람, 그리고 이 악당은 무조건 최악인 사람이다 라고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한 사람이 부각이 되려면 반드시 이 악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역할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에 삶이라는 거를 한편의 드라마로 본다면, 그리고 이 드라마는 끝나지가 않아요. 시즌이, 모든 드라마는 시즌이 끝나잖아요. 근데 시즌이 끝나지 않는 드라마라고 했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선이 또렷하게 부각이 되려고 한다면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역할도 드라마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드라마는 희노애락의 굴곡이 핵심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인류의 큰 성장은 큰 사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큰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인류의 생각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흑인 노예 해방 같은 것들도 전쟁과 죽음을 통해서 이런 흑인들의 자유를 얻었던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군사 정권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자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삶을 영혼과 같이 버무려서 좀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